중아,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잘 지냈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전사님이 환영해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가 여러분을 정말로 환영해요. 오늘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한 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이랑 같이 읽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2021년에 3월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3월이 오면 또 같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죠? 개학. 그렇지. 여러분들은 혹시 개학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면은 안 왔으면 했었나요?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올해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중간이야? 오케이. 자, 3월이 되면은 개학이 와요. 그리고 전사님이 듣기론 대부분의 학교가 화요일 3월 2일 날에 개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 쉬는 날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쉬는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 전사님 이제 졸업한 거 알죠? 지난주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이제 학교 안 가도 되니까 뭐 사실 개학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 나에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려고 했을 때 너무 이기적이니? 사실 나에겐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교회는 계속 오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시기를 좀 보다 보니까 와, 벌써 개학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2021년도 벌써 2달이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2월에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1월과 2월 어떻게 보냈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 나한테 1월이랑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보통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나 이거 해야지. 그랬던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있었으면 오케이. 웃었다는 거는 이미 전사님과 같은 마음일 거야. 자, 보통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은 이런 계획들을 짜죠.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죠. 전사님이 저번에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사님이 2020년 말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푸시업 바 사고 요가 매트 사고 막 거의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집을 헬스장으로 만들 뻔했어. 막 덤벨 사고 그럴 뻔했는데 푸시업을 해서 뭐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했었어요. 뭐 하루는 푸시업 하면은 그 다음날은 윗몸 일으키기 하고 매일매일 했었는데 어제 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핸드폰 알람이 뜨는 거예요. 핸드폰 그 어플로 운동했었거든요. 근데 알람에 뭐라고 떴게? 그렇게 뜨더라고. 외국 어플이라서 말이 조금 어색한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운동을 하지 않은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달력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12월이랑 1월까지는 진짜 거의 뭐 한 주에 한 번 빠지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2월부터 뭐 이렇게 좀 행복했나 봐. 그러니까 2월부터 이제 한 3일 빠지고 4일 빠지고 하다 보니까 7일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설교 중에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전사님한테 얘기를 하겠지. 전사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질게요. 그리고 전사님이 실패한 것도 있지만 성공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21년에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기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뭐가 있었냐면 졸업도 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많은 좋은 일들에 주셔가지고 그 일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재밌는 사역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1학년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전사님이 사실 좀 걱정했던 게 좀 우리 중등부 와서 어색해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때 제일 감사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1학년 첫 예배 올라왔을 때 전화했었잖아.
딱 느꼈어. 아, 얘네 우리 중등부에 아주 맞는 친구들이다. 재밌게 잘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1학년 친구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학년에 잘 올라와서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 노홍철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을 기억하나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 말 알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 전사님이 감사하면서 많은 행복이 생겨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 2달, 3달 살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해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요즘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친구들의 집에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도 꼭 초대하고 싶은데, 초대해서 집에 오면은 전사님이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번에는 김치찜 요리, 선생님 김치 못 먹잖아. 근데 김치찜을 먹고 싶대. 그래서 김치 못 먹는 사람이 해주는 김치찜 요림도 해주고, 뭐 지난주에는 뭐 그 연어를 사다가 연어초밥 해주고, 이러면서 정말 전사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니까 이제는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전사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이 표현을, 전사님이 정말로 기쁨으로 갖고 있는 표현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전사님이 감사하는 건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전사님에게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사님이 가르쳐준 교수님들이나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감사한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사님에게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는 말은 다 알죠? 그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만약에 대답이 맞지 않으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볼 것이야. 너는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대답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답정너처럼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 감사의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전사님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바로 오늘 아침 우리 중등부 예배가 11시 15분, 그러면은 한 10시쯤에 출발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9시 반, 가장 피곤할 때지. 아침에 일어나서 9시 반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우리 주찬이는 9시 반에 자도 되지, 그때는. 그지? 자고 있을 때, 좋은 꿈을 꾸고 있었을 때. 자, 예배 장소에 나올 때,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나요? 혹시 나 좀 더 자고 싶은데, 나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았나요? 혹은 나 내일 화요일에 계약하는데, 화요일 계약하기 전에 살 게 많은데 조금 시간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했나요? 근데 전사님이 정말 이렇게 설교문을 적으면서도 감사했던 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았어. 그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정말 기뻐서 예배 자리에 나왔을 것 같았어. 그렇지? 이것도 사실 답정너야. 그렇지? 너희들 마음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의 표정을 보면 내가 다 알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그렇지 않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으로 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일어나서 컴퓨터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또한 예배는 그냥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한 번의 예배, 그냥 이 예배로 모든 삶이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은 3월 2일부터 학교로 다 퍼져나갈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학교로 가서 그 학교에서 꿈의 정원 중등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함께 할 때, 친구들이랑 함께 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교회에 나왔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 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신경 써서 뜨겁게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누가 받았으면 하는 예배일까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만 향한 기도, 하나님만을 향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혹시 누군가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왔다든지, 혹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나요?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많은 마음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에게 찬양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올바르게 교회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학교로 갑니다. 그 학교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